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집니다. 심지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고 이윤이 남을 만한 곳에는 아낌없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곳에는 가차없이 투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밭에 그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 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일찍 기록되어진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에요. 1900년 전. 뭐 100년 전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최신작이에요. 최신작. 그 이전에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건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쉽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겪는 쉬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이 사실 이 내용을 바라보면 비밀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두 번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농사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농사하면은 땅을 먼저 고르고 쟁기질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농사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전혀 달라요. 왜 농부가 길가에 가시밭에 그다음에 뭐 바위밭에 씨를 뿌렸을까? 참으로 미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고지대의 농사법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척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해 대부분이 건조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후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농기구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허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흩어 뿌리기 방식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이후에 쟁기로 흙을 덮는 방법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른 비에 의해서 이게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고 이제 자라다가
늦은 비가 옴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나중에 추수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의 농사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을까요? 네. 다릅니다. 달라요. 만일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 천당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그들도 소망했어요. 소망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약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모진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나타나서 군사적으로 정치력으로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들이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런 다윗과 모세와 같은 영웅적인 사람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과 말씀에 열광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 이분이면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거의 없는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이 또 놀라워요. 그리고 공평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의롭고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빨리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한정된 나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가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건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해방을 예수님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메시아가 군사력과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어요. 소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가장 잔인한 그 폭군인 죄를 결박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열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주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래서 인생이 막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나라,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그것을 열망하면서 신앙에 전진하고 있는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단지 우리의 어떤 결핍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본문이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이런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뭐에서 뺏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결국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열매 맺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마음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도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어떤 장소에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물리적인 보고 이게 아니다. 어떤 그 장소에 이게 아니다. 그리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영토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라는 뜻은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대단히 더 뜨거운가 봐요. 있고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주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올바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나요? 가요. 가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했다고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듯이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 가는 이런 장소적인 죽어야 가는 나라를 예수님이 전했다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천국 좋은 곳이잖아요. 빨리 죽어서 가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왜요? 죽기 싫으니까. 죽어야 천국 가는데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초창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뭐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은 이후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나라는 죽음 이후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겁니다.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굶어도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죠? 당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씨앗을 식량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대하는 농부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농부의 모습은 비효율적이에요. 비생산적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이거 엄청난 낭비이거든요. 또 손해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농부라면은 당연히 열매 맺을 만한 좋은 땅을 골라 집중적으로 씨를 뿌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밭에 차별 없이 씨를 뿌리더라는 겁니다. 설령 그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굳어 있을지라도, 또 돌짝밭처럼 깊은 상처와 냉랭함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또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숨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 골라서 제외시키고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키우잖아요. 넷을 키우니까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이 넷. 또 혼나겠네요. 이제 설교 끝나고 가면은 왜 또 지금 많이 훌륭해요. 근데 한 번에 훌륭해집니까? 절대 한 번에 훌륭해지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언제는 길과 같은 마음. 그냥 부모가 말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아예 길을 닫아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예. 조금 좀 부모의 말에 대해서 조금 인정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도루묵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따로따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 언제는 길가 같은, 언제는 돌짝밭 같은, 언제는 가시밭 같은. 이게요, 한 사람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늦지만, 성도들 마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틀리고, 지난주 틀리고, 그 지난주 틀리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왜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밭이 어떤, 사람들마다 이 사람 좋은 밭, 뭐 가시밭, 뭐 바위밭, 뭐 길가밭, 이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안에 이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뿌려지는 거죠. 꼭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자녀가 자녀 되어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계속 꾸준하게 뿌린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또 뿌리는 거예요. 또 물거품이 되어지죠? 또 뿌립니다. 또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또 뿌립니다. 왜요? 그 소모되어지는 그 씨앗보다 그 노력보다 그 시간보다 우리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랑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 보면은 마지막에 좋은 땅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몇 배를 맺습니까? 100배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봐라 100배 열매 맺으니까 야 75% 충분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할 가치가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100배 하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읽어본 사람은 이삭 이야기네라고 딱 떠오를 거예요. 이삭 때에 깊은 가뭄이 찾아와요. 이 이삭도 그 식솔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물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막어요, 이삭을. 그리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졌을 때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배. 우리는 이 100배라는 이 숫자를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만 바라봐요. 숫자 100으로만 바라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100배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길가에 뿌려져 소모되어져요. 바위밭에 뿌려져 소모되어져요. 가시밭에 뿌려져 소모돼요. 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을 때의 그 기쁨이 그 모든 좌절과 실망과 그런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눈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조카 며느리를 봤는데요. 애가 아주 진짜 괜찮은 애예요. 또 이쁘고 키도 크고 그러면 갖춘 것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진짜 이게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왔을 때 이제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실수했대. 어떤 실수했더니
아빠가 아줌마로 모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엄마가 다 됐구나 이런 소리는 했지만 너 아줌마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렇게 느꼈대요. 우리 딸은.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식 키운다라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늙은 거예요. 우리 자식 내 키운다고.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배가 왜 나온 줄 아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이 나아지고 길러지고 키워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러죠. 그냥 자신들이 혼자 그냥 탁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그냥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이 이쁘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또 사람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생,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그 아이한테 막 집중하고 했던 그 모든 그 고생과 그 좌절과 그때 그 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나. 측량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하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 안에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자라가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말씀을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속에는 수많은 염려와 완악함의 가시들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그 기쁨이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를 이루고, 성공하고, 좋아요. 근데 사람 못 되면, 사람답지가 않은 거야. 근데 요즘은요, 사람다운 것은 한참 순번이야. 사람다운 것은. 오히려, 나름대로 뭐해서 돈을 벌고, 뭐해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최근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그 학교 내에서의 그런 민원과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관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참 수준 낮다. 왜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나름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요. 훌륭한 학부모들도 많고요. 훌륭한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진짜 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걸 좀 존경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운 사람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지라는 이건 동일하게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계승과 효율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자랑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